우리가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솔로몬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장을 보면 4절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치도 잘하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1000번, 한 번, 두 번 숫자대로 해서 1000번을 드렸다. 아니면 한 번에 드리는 건데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숫자를 보시고 그 횟수를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 그의 헌신과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 기도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1000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가져야 된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할 때 머뭇거리거나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할까 그때 가서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에 불같은 소원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거나 희망이 없는 건 우울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얻지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울에는 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쥐에게 우울증의 그 호르몬을 주입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 물에 빠뜨렸더니 그 우울에 걸린 쥐가 물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를 다 꺾는 것이 바로 우울이고 삶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러니까 열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믿음 또 아버지의 신앙생활 그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앉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정직과 공의의 행위를 보시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저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 앞에 난 아입니다. 출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투 같은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그가 구한 것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백성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그 솔로몬의 처음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다윗의 뒤를 따라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왜냐하면 재판이잖아요. 재판은 재판장의 짐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은 그 피해자와 그 송사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듣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한다 그럼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줄이고 자꾸만 귀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냐. 자기 원수의 생명 벌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 지혜의 모습이 이제 그 두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를 재판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분에게 내가 기도로 하나님 불러서 여기 와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솔로몬은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자질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따라 나에게 주신 은혜요. 왕이 되었지만 난 어린아이의 출입을 감당하지 못하니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가 처음은 겸손하게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왕위에 올라서 높은 모자에 올라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이제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서 수많은 후궁들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후퇴하여 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솔로몬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이 땅에 와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 실패했던 모든 사람을 이제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 그거는 이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실패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지혜를 완성시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꺼리끼거나 미련하다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떠한 세상에 고상한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솔로몬처럼 처음은 잘 나갔지만 마지막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는 것이 솔로몬이 한결같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은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했던 그 초심의 마음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